주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의 대목입니다. 아마 성경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보시면 지금 계속 빨간색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회당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 친족 공동체, 철저한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징계이고 매우 어려운 고난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활동에서도 배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 집단으로부터 제자들과 또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너희를 죽이는 자,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오히려 자기의 신앙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 안에 영적인 미성숙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말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거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일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죽이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4절에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오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나게 하련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모든 초대교회 상황에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놀라지 않도록 미리 예수님이 예고하여 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앞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이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근심만 하고 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은 특별히 뭔가 이렇게 돕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적인 많은 뜻을 보면은 주로 변호사, 나 대신 말해주시는 분,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8절 이하를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또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그럴 때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결국 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매우 초라해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다.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매우 오늘 비장한 얘기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순교하는 역사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 제자들 곁에 계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7절과 13절에 보니까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십니까? 말씀들을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일단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모습.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 중에는 묻지는 않고 혼자 근심만 하고 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들 오늘 본문에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도 예고되어 있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봐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함께 계시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인데 사실 오늘 16장뿐만 아니라 15장에도 계속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해답은 7절입니다. 성령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을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모자람을 많이 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가야 될지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돕는 자시니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성령님을 소개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종종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의 존재와 도우심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요. 나의 힘으로 하면은 매우 힘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바르게 일할 수 있고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면서도 때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 든든한 조력자, 든든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때론 너무 자포자기하고 때론 너무 교만하고 이래저래 성령님을 배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제까지 4월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월입니다. 4월까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삶이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5월을 출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이젠 누가 도와줘도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을 버리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5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의지에 따라 행동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였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녹여주옵소서, 빚어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연단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5월달을 잘 감당하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5월의 첫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세 혼란스러운 때, 또 코로나 때를 저희가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가냘프고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의 힘에 대하여 절대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내주하여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5월을 출발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쩌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 때로는 얼토당토 않게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유 없는 우울증과 이유 없는 불안과 공포와 이유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잠길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수님 이 땅의 제자들을 돌보시고 한 명 한 명 예수님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정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다락방과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다 모이지는 못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의 끈이 묶여있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